청년부 주간 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청년부가 오늘 특송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과 어떤 마음을 읽으셨습니까? 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요, 그 마음들이 하나씩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청년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그들의 성향이나 지금까지 청년부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 곡을 선택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분위기나 청년들의 흐름은요, 이런 찬양이 아니라 어떤 찬양이어야 합니까? 그런 찬양 아니죠. 원래 청년들의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어떤 아주 잠잠하고 조용한 생각을 깊이 해야 하는 그런 찬양이 원래 지금 우리 청년들의 정서고 지금까지의 선곡인데요, 오늘 이 찬양을 선곡했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저들의 자리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청년으로서 뭔가 교회에 힘을 주고 싶다는 저들의 간절한 바람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느껴지고,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2절까지 하지도 않아요. 한 절에 끝냈어. 여기에 서 있는 게 2절까지 서 있는 것조차도 이 청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자리인데요, 그걸 견뎌내고 있다는 게 뒤에서 느껴지는데, 한편에는 마음이 짠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귀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일컬어서 위기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위기의 시대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 어쩌면 청년들의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청년부와 교회학교의 복음화율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퍼센트라고요? 3%라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건 1% 미만이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회에 매년 교회의 통계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교회 통계보고서에 작성돼 올라가면 아마 우리 김 장로님은 보셨겠지만은 부산시찰 안에 실제 주일 출석 하는 100명 넘는 교회가 함해노회, 부산시찰이 지금 함해노회 하는 시찰 중에 제일 작거든요. 오늘 동영상을 봤겠지만 원래 함해노회 태동이 부산제일교회입니다. 부산에서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부산 안에 있는 시찰이 함해노회 전체 시찰 중에 제일 작아요. 5개 시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함해노회가. 그런데 43개 가운데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장로님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43개 가운데 제가 알기로 4-5개? 예, 4-5개쯤 되는 걸로 압니다. 그 외에는 실제 출석이 100명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총회 통계에 보면 100명 이상 출석 교회로 함해노회에 보고된 건 한 15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제가 그 전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의 수를 절대로 못 줄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실제 출석이 1800명 이렇게 올라갔는데 외부적으로 통계 보고는 5000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나가서 집회를 할 때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5000명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럼 왜 5000명이냐? 돌아가셔도 이름을 안 빼. 그 등록 교인이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 총회에 올라가는 통계의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떠나도 계속 이름을 안 빼요. 그러다 보니 실제 출석과 통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보면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거의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가 태반이고, 극소수의 교회들만 교회 학교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교회 학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내는 분들 중에 일부는 1% 미만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전도 종족으로 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다. 복음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다. 전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도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부도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있고, 심지어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주의 종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10년 안에 교회 가운데 문을 닫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나타날 거라고 실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내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줄어가고 있는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그래서 신학교가 조만간에 연쇄적으로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더 큰 심각함은 뭐냐 하면, 그나마 젊은 목회자들이 목사에 대한 사명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제가 노예의 임원으로 섬길 때 제가 정치부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해에는 총회 정치부에도 제가 실행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 후보생들 면접고사를 봅니다. 제가 면접고사를 보러 갔을 때 면접을 이렇게 보잖아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의 자격이 필요하대요. 왜? 자기가 어떤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목사가 돼야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목사 후보생으로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7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답변하고, 나머지는 연세가 50세가 넘었어요. 60세 넘은 분도 있고요. 젊은 사람은 딱 셋인데 남자 하나가 조금 전에 그렇게 답했고, 나머지는 여청년들이 목사 후보생으로 지원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함의 노예, 지금 총회에서 하면은 굉장히 큰 노예고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도 이 정도면 다른 지역 노예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년 뒤에는 어떤 상황이 보냐, 이번에 통계를 낸 갖고 저한테 통계가 날라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30세 미만 목회자가 우리 전체 9,700개 교회 중에서 30세 이상 목회자가요 300명이 안 돼요. 9,700개 교회 30대 목회자가 300명이 안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곧 이제 접어들면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의 기업들처럼 인수합병하듯이 교회가 뭐 하는데 합쳐지는 일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주 미자리 교회는 스스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사태가 먼 얘기가 아니라 10년 뒤에 보는 겁니다. 이 통계대로면 10년 뒤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심각한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지금 교회 학교는 아예 미전도 종족으로 치닫고 있고, 그나마 작년 교회조차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주의 종들이 없다. 그나마 있는데도 지금 30대는 노조에 가입을 하고 있고, 또 30대 면접을 보잖아요. 부목사 면접을 보면 부목사님들이 와서 면접을 볼 때에 내가 어디서 사역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묻는다 그래요. 내게 맡겨진 보직이 뭡니까? 어느 부서가 내한테 맡겨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봅시다. 그 전에 부목사님들 이렇게 천병을 했을 때요,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어떤 부서를 맡아야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부목사님, 나는 그러면 어떤 부서를 맡고 있죠? 담임 목사는?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부목사는 청년부 행정입니까? 같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목사님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된다 그러면 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청년부하고 행정을 하면 된다 그랬더니, 막상 부임해 왔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저한테 하는 말, 이것도 해야 됩니까?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듣다 내가 너무 하도 기가 차서 그러면 내가 할까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최근에 한 목사님이 면접을 보고 나서
부임해 오기로 한 목사님이 갑자기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카톡으로 보내줬다. 이런 부서를 맡아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이유는 내가 생각했던 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임해버렸다는 거. 오지도 않고 카톡으로 나가고 그게 끝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목회자로서 성도의 수준보다 목회자의 수준이 더 낮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지금 현재 저를 비롯해서 기존의 목회자들이 근심 가운데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 되냐 해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하자는 겁니다. 부목사님보다도 오히려 기존의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오히려 지금 젊은 부교육자보다 신앙관이 정체성이 훨씬 더 뚜렷하다. 사명감이 더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어차피 부교육자 청빙을 해도 부목사님들은 없고 그럼 이 교회를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평신도 양육 방식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 교회 학교가 예배를 공적으로 가족들하고 같이 드려요. 할머니,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손자들이 3대가 4대가 같이 11시 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는 예배 이전에 각 부서별로 공과를 하고 그리고 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가면 부교육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교육자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부교육자가 없이도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다.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대안을 내어놓고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바로 이런 평신도 지도사에 관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6개월 과정 또는 3개월 과정으로 과정을 이수하면 바로 사역 간사로서 교회 가운데 교육부서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지금 우리 통합적 교단을 위시하여서 대형 지금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교단에서 생각하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되어져 가는 걸까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모든 우리 사회는요 지금 인본 중심으로 다 흘러가잖아요. 인본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본. 사람이 근본된다. 사람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사고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들이 시대에 많이 얘기됐죠. 그분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것에 관해서 그분이 이단이다, 그분이 사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먼저다가 주장하는 거 뭐예요? 모든 행정보다도 어떠한 전통보다도 어떠한 사람들의 풍조보다도 사람이 우선돼야 된다. 사람이 편리해야 되고 사람의 감정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 사람의 어떤 것들이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주장했지만 사회 풍조가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통해서 습득하고 발전돼 가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보다도 옳고 그름보다도 필요하냐 유용성이 우선되어지는 이런 시대적 풍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진리가 맞냐 그러냐에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냐 내가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기준이 되어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지고 헌신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배를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옳고 그름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느냐? 아니에요. 내 편리, 내 기준, 내 상황, 내 기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의 기준 삼고 있는 시대를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진리가 아니라 뭐가 우선시되는? 유익이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준 인본 중심의 폐해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으로 다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진 이것이 지금 결국 신앙 안에서의 모든 결정과 행정과 사역이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요,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반드시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모든 교회의 직분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직분으로 인정되어지고 영적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에 관련한 타협이 분명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 장로회라고 하는 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속에서 담임 목사가 서지 않습니까? 이 장로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이 여러분 가당치 않잖아요? 누가 높습니까? 예? 장로교기 때문에 장로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모든 것들을 장로님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결정하고 주관하고, 그래서 목사는 장로님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거든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총동원주의를 하자는 것도 허락을 받으래.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총동원주의를 못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심각하게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이 없어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이 교회를 다 지배해버렸습니다. 힘 있는 자가 큰 소리 치고요, 힘이 곧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어떤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세워진 종교 집단. 그래서 세상은요, 교회를 일컬어서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교회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종교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국가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종교활동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바로 이런 속에서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적 풍조 그리고 사회적 구조 속에 있는 교회의 행태,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를 거듭해가고 있는, 교회가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고, 영을 말하지만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런 형태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니 결국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 한국 교회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30대, 40대가 교회 등록을 하면요, 담임 목사에게 질문을 한대요. 과거의 질문은 뭐였을까요? 과거에 30대가 교회 등록하면 질문이 있었습니까? 질문이 별로 없었어요. 질문들 해봐야 교회가 목사님 누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인데, 지금은요, 대뜸 30대가 교회 등록하면 대부분 30대들이 중대형 교회로 몰린다 그래요. 그나마 오는 교인들이 30대 젊은. 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가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신앙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등록을 해가지고 30대가 목사님 이 교회는 저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아이들이 되게 중요한, 요즘 젊은 세대 아이들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하기에 잘 갖추어진 교회가 이 성도들이 교회를 결정하는 궁극적 이유 중에 큰 이유이고, 그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 교회 안에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다가 곧 신앙교육을 잘 받는 겁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이 썼던, 또 한국 교회에서 리더해 갔던 많은 목사님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대형교회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교회요? 시골 교회와 굉장히 어려운 교회에서 신앙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지 않았지만 그 어머님과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섬겨갔던, 눈물로 교회를, 주의 종을 섬겨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중심을 잡은 거예요. 누리기 위해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를 달려나갔던 그 부모의 세대와 그 자녀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드릴지를 배워서 오히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지도자로 서는 케이스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저는 사실 우리 청년들이나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요, 목사로서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했지만 그 이상은 제도적으로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하기 어렵죠. 사실 지금 미겸이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미겸이는 목사님을 몇 학년 때 봤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봤나요? 지금 미겸이 몇 살인가요? 6? 7입니까? 5학년이 27이 됐습니다. 미겸이가 교회학교에서 특별하게 체계적인 지도를 받아가고 있습니까? 받아왔을까요? 특정한 대외적인 어떤 중요한 것들의 기본을 잡고 정체성을 잡고 삶의 방향을 잡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두마게티 캠프나 아니면 영성 캠프 또는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가 훈련시키긴 했지만 기본적인 신앙에 관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일 때 바로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만 이 아이들은 훈련되어지고 학습되어졌지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다양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있지만 우리 청년들, 어느 교회 청년들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도나 충성에 대한 자세가 다릅니다. 뭐죠? 진정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가 진짜 위기는 뭐냐라고 할 때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크지 못하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풍조 때문에 진짜 이 시대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험한 문제는 위기인 것은 이 시대의 이 아픔을 보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까? 가슴이 아픕니까? 눈물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도전을 받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와 같은 세대 미전도 종족이 돼간다. 그래서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저는 주로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참 여러 가지 도전과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요, 그 후임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왔어요. 부임해서 교회를 섬겨가는데 교회가 위임을 놓고 그 젊은 담임 목사님이 위임을 못 받았어요. 몇 표 차이로. 거의 동표 됐는데 표는 한 표라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 목사님이 교인 절반을 데리고 교회에서 나가버렸어요. 새로 개척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 젊은 목사가 왜 이러지? 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은퇴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따로 평일날 은사 집회를 바로 밑에 장소를 얻어놓고 계속 하고 있어요. 교회가 쪼개졌는데 그 목사님은 전혀 답답해하지 않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자기가 사역하고 그 교회에서 20수년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썼는데 교회가 쪼개졌는데 별로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난 너무나 신기해요. 아니, 도대체 이분은 무슨 생각으로 이러고 있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이해가 돼요. 그 이유는 그 나간 목사님 교회 은퇴한 목사님이 다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네.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그 목사님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조차도 이 시대가 교회가 무너지는데 하나도 안 답답해. 아파하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문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그 위기 속에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까? 의인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아닙니다. 궁극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 때문에 시작됐지만 의인 10명만 있어서도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뭐냐고요? 사회 풍조가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이면 이 시대는 괜찮아요. 위기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이 시대를 중보할 의인의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꿰차면요, 이 땅은 위기 아니에요. 문제 아닙니다. 오늘 내가 바로 의인 10명이 되고자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 이 땅에 있다면 이 시대의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해도 듣는 자가 없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멸망을 보며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눈물로 바라보는 의인 10명이 없던 그것이 바로 그 시대가 무너진 이유이죠. 이 청년부 여러분 소수입니까? 우리 성소교회가 지금 작습니까? 이것이 성소교회의 미래입니까? 미래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외치는 자일 뿐이죠. 저는 외칠 뿐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외침이 아니라 만드는 자인 줄 알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스트레스 받고 뒷목 잡고 화내고 분내고 안 되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외치래요. 그게 제 역할입니다. 그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편안합니다. 이제는 결과는 내 몫입니까? 외치고 깨어있는 의인들에 의해서 이 시대는 다시금 회복되고 이 교회는 서나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본문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뭐를 본받지 말라고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대를 본받지 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종말이 가면 세대는 모이기를 뭐하고? 패한다.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 이 세대가 말하는 그 기준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앙의 목적을 기준을 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이 참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의인의 길을 자처한다면 이 시대는 위기 아닙니다. 분명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깨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실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뭐한 겁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조차 없다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전에서 부르짖으십시오.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 쓰십시오. 저는 요새 자꾸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르짖어 외쳐도 전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림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 의인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성소교회가 그런 의인 10명만 있어도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동력자를 붙이고 일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은사를 더하시고 그들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이 성소를 보면서 아름다운 소문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두려워하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이 진정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외침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기준 잡고 가는 교회들을 일으켜 깨우는, 흔들어 깨우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으로 이 성소 안에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축복합니다. 주변의 상황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세요. 예배 분위기에 신경 쓰고 악기가 있냐 반주가 있냐 사람이 떠나냐 모였냐 이러쿵저러쿵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사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너지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의인들을 어깨 걸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이 성소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함께 주님 안에서 내가 의인 되기를 자처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신다면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